4월 2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서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내속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죄를 내속했건만 너무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는
거룩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귀한 생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크나큰 은혜요 축복임을 늘 마음에 고백하면서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이 하루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의 괴로움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인생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확신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인생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낙담하는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 지혜를 주셔서 인생의 삶을 어찌 살아가야 할지 항상 우리에게 밝은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모든 삶을 대처해 나아가며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끊임없이 밀려오는 인생의 괴로움이 많지만 주님, 그때에도 주님께서 늘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한없는 평강이 있게 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평안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우리 주님의 평안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가득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삽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아요. 고백하면서 찬송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오니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실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삶에 하나님 늘 주의 돕는 천사를 보내어 우리 성도들을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만을 붙들고 삽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인생의 삶이 날마다 든든하고 견고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며 변함없이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답답함을 해결해 주시고 마음의 괴로움을 다 씻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늘 주님께서 좌정하여 우리의 주인이 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친히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여러 인생의 어려움과 괴로움으로 인하여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있으니 간구하는 기도가 속히 해결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성도들의 모든 삶이 더욱더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할지 하나님 막막하고 괴로움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믿음으로 평강 가운데서 이 코로나 시대가 다 지날 때까지 우리 성도들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생명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주말을 맞이하면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마음으로 마음 준비를 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해주셔서 오직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 예배를 위하여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감사 찬송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늘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배 중심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더욱더 힘써 드리고 있사온데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 예배를 향한 그 마음의 열정과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지게 하셔서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하여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더 간절하며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 코로나 시대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또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뿌리가 뽑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 단단히 붙들어 매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연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출애굽기 11장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을 모세에게 들려주고 또 모세가 이것을 바로에게 마지막 선포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9번째 재앙이었던 흑암 재앙 때 이제 바로 왕이 모세를 협박하듯이 다시는 내가 네 얼굴을 보지 않을 텐데 만약 내가 네 얼굴을 보게 되는 날에는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세 또한 마음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8절 마지막 부분에서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모세 또한 이제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을 앞두고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바로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전하고 난 후에 심히 노하여 바로 앞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제 그날 밤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8절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가 바로 앞에서 심히 노하여 화를 내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바로 앞을 나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모세가 많이 이제 변화되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바로 앞에 서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말도 하지 못하는 입이 둔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았던 이 모세가 이제 9번째 재앙을 마치고 난 후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바로에게 심히 노하여서 그에게서 떠나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모세가 이렇게 9가지의 이 재앙들을 쭉 경험하면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시는구나,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모세 스스로가 아주 깊이 느끼면서 확신하고 있는 모습을 모세가 바로에게 화를 내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모세로 하여금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알게 하고 이 모세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쭉 읽으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생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여호와가,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하나님 되시구나, 이분만이 참 신이시구나, 이것을 우리 마음 깊이 느끼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마음 가운데 화를 내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만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인생의 그 어떤 것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겁먹지 아니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는 하나님 되시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인생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마음속에 확신하면서 오늘 이 모세처럼 담대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9번째 재앙, 이 흑암 재앙 이후에 바로가 모세에게 그렇게 겁박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애굽과 바로에게 이 마지막 이 한 가지 재앙을 내린 이후에 그들이 너희들을 여기서 내보낼 거다. 반드시 다 내보낼 거다. 쫓아내듯이 너희들을 내보낼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면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2절과 3절 말씀에서 백성들에게 이제 이야기해라. 애굽 사람들에게 은이나 금이나 모든 폐물들을 그들에게 구하면 애굽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다 아낌없이 내어줄 거다. 그러니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서 그 이웃 애굽 사람들에게 은이나 금이나 폐물들을 구하여서 그것들을 다 얻어서 가지고 있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 3절의 말씀이 참 의미 있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은이나 금이나 폐물들을 그들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그렇게 마음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형편까지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내가 은혜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주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하자 그들이 그들의 요구대로 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이러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살아갈 때에 사람들로부터도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주변 사람들을 주장해 주시고 움직여 주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3절 하반절에 보면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애굽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참 위대하신 분이구나 라고 이렇게 위대하게 보이도록 모세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높이 세워주셨던 겁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갈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조차도 거절하고 거부했던 모세였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과 그 신하들에게서 아주 위대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그 사람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위대해 보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말씀대로 준행하며 말씀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바라고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높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욱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예배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결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서까지도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자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전하고 이제 바로 앞에서 나오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이제 이 밤이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로 들어오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가장 첫 번째 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죽일 것이라고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이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보응이고 심판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1장과 2장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그러한 성경 구절을 읽은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부르짖어야 됐던 것은 애굽 사람들의 그 강팍하고 완악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6절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들을 계속해서 내리면서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심판하시기를, 그들에게서 이 애굽 사람들이 크게 부르짖도록, 큰 부르짖음이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7절 말씀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자,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크게 부르짖는 그러한 애통한 일을 겪게 될 때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이스라엘의 사람들, 이스라엘의 짐승들에 대해서 애굽의 개들조차 짖지 못하도록, 개들조차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혀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개 짖는 소리도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애굽 사람들을 모두 다 꼼짝 못하게 만드셔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애굽에서 나가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개들 하나 짖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애굽에서 나가게끔 만드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셔서 여러 가지 많은 재앙들 속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셨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도 애굽의 사람들은 장자들이 다 죽거나 자빠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구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이것을 알도록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 하반절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이제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바로에게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이러한 구별과 이러한 보호를 확실하게 알 때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어도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가 구별되어짐이 없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서 모세는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왕의 모든 신하들이 내게 와서 나에게 절하면서 여기서 나가달라고 이야기한 후에야 우리들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 앞에서 절하게 될 것이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말한 후에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왔다. 자, 이처럼 이제 모세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바로에게 선포하고 난 후에 이제 모세가 이 자리를 떠나 나오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으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나타내 보이셨고, 이제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내보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다음 12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10번째 재앙이 있고 난 후에도 바로가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내가 이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게 돼서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마지막으로 굴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고서야 비로소 굴복하는 이 바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바로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이 있다면 우리가 더 어리석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야말로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나서야 굴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바로보다 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11장까지 쭉 읽으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보다 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심판을 겪고 나서야 깨닫고 그 심판 앞에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여호와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마음 깊이 깨닫고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지금까지 이 9가지 재앙에 대한 마지막 평가이고 마지막 한마디의 정리인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했지만 바로는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집 부리는 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9가지 재앙을 겪으면서도 바로가 마음을 돌이킬 줄 모릅니다. 마지막 자기의 장자가 죽고 나서야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을 쭉 읽어오면서 계속해서 아침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0재앙은 이 애굽 땅에 있었던 모든 애굽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재앙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러한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이러한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10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생명의 신, 애굽 사람들도 나름대로 생명을 주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섬겼던 신이 있습니다. 바로 그 생명의 신이 누구냐 하면 이시스라고 하는 신이 있고 또 동시에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자, 이시스라고 하는 신은 애굽 사람들이 이 이시스 신을 섬기면서 이 이시스 신은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신이고 어린아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오시리스라고 하는 이 신은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많은 생명을 낳게끔 하는, 많은 생명을 낳게 하는 다산의 신이 바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겼던 모든 생명의 신을 죽임으로써 생명은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이시스나 오시리스가 아니고 야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10재앙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 무너뜨리고 오직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10가지의 재앙들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이 10재앙은 애굽에 대한, 바로에 대한 심판이면서 동시에 이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00년 동안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애굽의 모든 신들을 받아들이면서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10재앙을 통해서 이 10재앙을 겪어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애굽 땅에서 섬겼던 이 애굽의 모든 신들이 다 헛된 것이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깊이 깨닫고 체험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구나, 여호와만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뼈저리게 느꼈던 이 10재앙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의 나머지 부분들을 쭉 읽다 보면 이렇게 10재앙을 겪었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면서 바로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길 40년을 보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거역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연약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완악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10재앙의 이야기를 쭉 읽어오면서 바로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 바로가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같은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주신 까닭은 바로 같은 인생이 되지 말라고, 바로처럼 어리석게 하나님 거역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고집 부리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악한 마음을 접고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겠으니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며 그래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많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을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의 삶,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구별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애굽에 내리셨던 하나님의 열 재앙을 매일 아침마다 읽으면서 이 열 재앙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어리석은 바로, 이 완고하고 고집센 바로, 그로 말미암아 열 재앙을 다 겪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이 바로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늘 경계하고 깨어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가 섬기는 이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오직 여호와만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마음 깊이 믿으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께서 오늘도 우리 온 성도들의 모든 삶과 출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평강이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며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드는 귀한 하루가 되어서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며 믿음 안에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정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